새벽마다 구약의 성막, 성소,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요. 의미가 뚜렷하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기가 만만치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안에서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2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이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아론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위임 준비와 번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6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7장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은요, 의학적인 기능도 담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판별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고 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당연히 백성들에게요,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서요, 율법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말씀이 1절에서 이제 3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착용할 옷에 대해서 4,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이 일은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그리고 부르심에 기초하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요,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옷의 디자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그렇게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요, 옷 만드는 일에 재능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죠. 이들로 하여금 옷을 짓게 하고요, 제사장들로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 지혜로운 영에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살렐과 같은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 3절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미 준비되어졌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할 옷,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옷에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이 되었는데 옷 입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가 가장 뒤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성막에서도 증거궤를 가장 먼저, 사실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야 순서상으로 맞는데 가장 먼저 만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옷 입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의미와 그 뜻을 담아 두셨다는 거죠. 자, 흉패는 뭐냐면요, 가슴 부분에 붙이는 큰 패입니다. 약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져 한 22.2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네모 받은 듯한 형태로 금실 두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겹 안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고요, 또 한 겹에는요 우림과 두님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봇은 뭐냐면요, 앞치마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내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요리할 때 입는 그 에봇, 앞치마가요 똑같이 에봇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견대에는요 호마노라고 두 개가 각각 붙어져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엔요 겉옷은요 에봇 밑에 이제 받쳐 있는 옷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랑색 옷입니다. 길게 통으로 되어져 있는 파랑색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색이죠. 근데 이 그 겉옷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장 밑에요, 금속으로 된 여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옷 밑에는 성녀 모양 금방울처럼 이렇게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포 속옷은요, 안쪽에 있는 흰색으로 된 속옷이라 그래야 되나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부터 끝까지, 그리고 팔목도 여기까지 오고 다리 밑에까지 쭉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이요, 반포 속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은 대제사장도 입지만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반포 속옷만 입습니다. 나머지 흉패, 에봇, 겉옷은요 모두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옷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소개되어지진 않는데 하나를 더 입습니다. 고의라고 해서요, 이렇게 약간 그 반바지로 되어져 있는 그 제사장의 하체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고의를 하나 더 입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것이요, 관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은 이 관이 조금 작고요, 대제사장은 조금 큽니다. 그리고 터빈처럼 되어 있어서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이 관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띠를 하게 되어지는데 띠도 두 개가 있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리본처럼 매는 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포 속옷. 그러니까 속옷 흰색이 이렇게 통으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막 직무를 감당할 때 옷이 펄렁이니까 직무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띠를 하나 뒀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이 나올 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요, 그 옷을 만드는 것에 쓰일 재료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실로 만들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외관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청결하고요, 순백하고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거룩하고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옷을 만드는 재료가 지성소의 성막, 휘장을 만들었던 옷과 똑같은 재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영광을 상징하는 금색이 더해져서 사실 더 화려해졌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2절을 보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의 근본적인 의미가 어원의 뜻이 뭐냐면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1절에서 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지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지어, 2절에도 지어, 3절에도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짓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지어가 본문의 지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셔서요, 수치를 가리게 하셨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옷이라면요, 이제 광야 생활하는 제사장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사장의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저런 옷을 입혀주실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단순히 어렵고 정교하게 수고함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히신 그리스도의 그 옷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요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본문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과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또한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복과 부속물 하나하나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거룩한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화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축복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요 행하게 하되, 2절에서 할지니, 3절에서 행하게 하되, 4절에서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삶에 풍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요 우리를요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섬김과 축복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요. 성도의 신분,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